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의 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읽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 목회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한경직 목사님을 꼽을 겁니다. 그분이 존경을 받는 것은 그 한국을 대표하는 그 영락교회, 큰 교회를 담임하면서도 아주 그 청빈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겼던 유산이 양복 한 벌과 구두 한 켤레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그런 사실이죠. 그분을 추모하는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는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탈 수 있었는데도 바보처럼 소매가 다른 옷을 입었고 버스를 타거나 남의 차를 얻어 탔습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는데도 바보같이 월세방에 사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마다하고 국민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는 바보처럼 살다 가셨습니다. 정말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어렵게 사는 것을 사람들은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어렵게 산 것을 가리켜서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300명의 적은 수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던 이 기드온을 보면서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숫자로 평가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성공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볼 기드온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이 점이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드온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되는 그 말씀에서 아비멜렉이 등장하면서 기드온의 온 집안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쟁을 이긴 것은 분명 성공이잖아요.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기드온의 삶을 보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성공이 왜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일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공의 척도를 그 숫자에 두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300명의 작은 수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은 숫자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숫자에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숫자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도 큰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여전히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성공이 실패로 추락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찾아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이제 미디안을 기습을 했죠. 그때 이 놀란 미디안 군인들이 막 이제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는데 그 요단강 수로를 지키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그 미디안 장수였던 오렙과 스엡이 잡히면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요단강 수로를 지켰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장군들을 잡아요. 여기까지가 사사기 7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8장에 들어가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던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옵니다. 그 적장은 잡혔지만 아직 그 미디안의 왕이 안 잡혔어요. 그 두 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추격해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사사기 8장인데 사사기 8장을 딱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저는 기드온의 본색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드온의 본색이 정말 드러나요. 만약 이 사사기가 개인의 영웅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런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성공이 어떻게 실패로 추락하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는 겁니다. 8장 5절을 좀 보시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기드온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큰 전쟁을 치르고 났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것이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좀 쉬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병사들도 쉬게 하고 지금 뭔가 재충전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추격하다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지금 먹을 걸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도망간 왕을 잡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왕을 잡으려면 군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을 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휴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휴식을 주지 않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이 추격을 몰아붙입니다. 휴식에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격을 몰아붙이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이 적장을 잡는 그 중요한 이유보다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보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이제 그 왕을 잡아가지고 기드온이 그 왕에게 물어보는 그 장면이에요.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나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기드온과 지금 그 미디안 왕이 나누는 대화예요. 지친 병사들을 막 몰아붙여서 추격하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형제를 죽인 원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복수를 위해서 막 이 모든 추격전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8장에서 기드온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7장에서 보여주는데 8장에 딱 넘어가면 자신의 복수극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으니 배고파하는 군인들 그걸 생각지도 않고 이 추격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이 기드온이 달라졌다는 것은요. 7절에 보면 이 숫곳 사람들이 떡을 달라고 했는데 떡을 안 줬어요. 떡을 안 주니까 화가 나갖고 기드온이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미디안의 왕을 잡은 다음에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을 살을 찢으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다기보다는 개인의 복수전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떡을 주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죠.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 마을에, 기드온이 사는 곳에 약탈을 하러 오려면 거쳐가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숫곳이었어요. 숫곳을 늘 지나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왔다는 소문이 들어가면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도와주지를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는 이 승리에 대한 소식을 뭐 전해 듣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니 더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으면 이들의 사정을 좀 이해해주면 좋았을 텐데 기드온은 그걸 헤아리지 않고요. 보복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그만큼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사라는 공적인 직분을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7장과 달라진 모습이에요. 복수에 치중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까? 내일이 더 중요하니까 복수 전에 이제 치중한 거 아니었겠어요? 아까 읽었던 그 5절에도 그 부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드온이 그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뭐냐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떡을 주라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르는 백성. 자기 300명의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서는요. 나의 종자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걸 요즘은 이제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이 300명은 누가 택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물 마시는 시험을 통해서 이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들 300명을 딱 남김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원했던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300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지금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언제부터 이들 300명이 기드온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적 사명을 지금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변한 거죠. 그 7장에서 적은 숫자 300명만을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 무엇 때문에 자긍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적은 숫자를 남기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겸손,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겸손과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자기 욕심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승리로 인해서 그랬겠죠. 한번 승리하고 났더니 기드온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 아니었겠습니까? 승승장구할수록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복을 선언하고 있었던 것은 보복을 선언한 다음에 이 미디안 왕을 잡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말대로 숫곳 사람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기드온의 성공이 왜 실패로 떨어졌을까?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승리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복수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미디안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적장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중에서 그 28절의 말씀,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했다는 그 말씀이 여기서 딱 이어져야지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 사사기의 그 순환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처럼 다른 이야기가 딱 껴있어요. 미디안 왕을 딱 죽인 다음에 기드온 사는 4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이어져야지가 이게 자연스러운 구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길 요구하는 내용과 또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금을 달라는 요구, 이런 내용들이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사사들 중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사사가 누구부터냐면 바로 이 기드온부터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본색은요, 금을 요구하는 이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왜 이 내용을 여기 사사기에 기록했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기드온의 성공이 어떻게 실패로 전락하게 됐는가 그 원인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거기에 좀 주목하라고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좀 보시면 제가 중간쯤부터 기록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전쟁에서 승리한 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소서라고 요청하는 이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이,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잘 보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기드온이 구원한 겁니까? 아닌 거죠. 뭐 직접 싸운 것은 기드온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구원했으니 우리의 왕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왕이 되라는 그런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누가 봐도 왕이 되라는 뜻이 분명한 거죠. 기드온은 처음에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이 곡식을 빼앗길까봐 무서워가지고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바알 제단을 허물어뜨려요. 그리고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과 싸우는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이 도망간 적을 끝까지 쫓아가서 섬멸하는 집중력을 보여줘요. 리더십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대대로 자녀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달라. 왕이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왕이 되어서 손자까지 다스리도록 얘기하면서 이 왕권을 세습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세습 왕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이 내용을 어디서 배운 것이냐?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배웠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서부터 이걸 배운 거예요.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신 것은 이스라엘이 섬길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인간의 왕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되라는 요청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 되신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한 거죠. 아주 잘했습니다. 왕권, 그것도 세습 왕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세습 왕권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주 잘한 거죠. 솔직히 이런 요청을 거절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냥 거저가자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떠먹여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잖아요. 모른 척하면서 슬쩍 이렇게 내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기드온은 거절해요. 참 대단한 장면이에요. 이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그 말처럼 기드온의 아주 겸손함을 보여주는 장면 같고 그래서 기드온의 이 전쟁의 승리가 영적인 성공까지 거두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장면이에요. 요것만 보면 딱 그렇게 우리가 딱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는 앞에서 뭘 확인했습니까? 기드온의 본심이 뭔지를 확인했어요. 기드온의 본심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말, 23절에 이 기드온의 말이 아주 수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렇게 말할 리가 없는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심이 그냥 의심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빗나갔으면 참 좋으련만 여기서는 정확하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왕권을 거절했던 기드온은 그 다음에 뭘 요구하냐면 금을 요구해요. 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왕권 거절이 욕심 없는 그 겸손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금을 요구하는 데서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금을 요구하는 이 장면에서 기드온이 감추어 두었던 그 탐욕, 그 기드온의 본색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24절을 좀 보시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금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상한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는 분이라면 왜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궁금해져야 되죠. 미디안과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왜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궁금해질 거예요. 미디안 군대로부터 얻은 전리품을 달라고 얘기하는 중인데 왜 이스마엘이라고 할까? 참 궁금한 부분이죠.
이런 거예요. 그 미디안은 누구의 후예냐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으니 그 후손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랬으니 이 미디안과 이스마엘은 이복 형제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둘을 가리켜 말할 때 따로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같은 사람인 것처럼 묶어서 성경은 주로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을 노예로 팔 때 어디에 상인에게 팔았습니까?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그 부분을 읽어보면 미디안 상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섞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장면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좀 TMI 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미디안 군인들에게 금 귀걸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군인들. 지금 미디안 군인들과 싸운 것인데 거기서 얻은 탈취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금 귀걸이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 여성들이 코에다가는 코걸이를 했고 남자들이 귀걸이를 했었대요. 이 사람들 그래서 금 귀걸이 있었다는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걸이를 달라고 지금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을 달라는 이 기도원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줍니다. 왕권까지 다 주려고 했는데 그냥 금만 달라고 하니까 뭐 이 정도는 가볍게 이제 줄 수 있는 것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은 금이 얼마나 됐냐면 1700세겔이었습니다. 1700세겔이면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한 20kg 정도 된대요. 요즘 금 1kg의 시세가 1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20kg의 금이면 그 금액이 아주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만족하지 않고 이것도 달라고 합니다. 초승달 모양의 폐물, 또 낙타 목에 걸었던 사슬 이런 것들을 달라고 얘기해요. 낙타 목이요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 낙타 두꺼운 목에다 걸었던 폐물이라고 하니 값이 이제 꽤 나갔겠죠. 무거우니까 꽤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이미 적장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을 때 그 낙타에 있던 폐물을 자기가 가져갔어요. 기드온이. 이미 떼갔어요. 그래놓고 나머지 것들도 다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의 기념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드온이 가졌던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그 전리품들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리더였던 모세나 여호수아는 절대로 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전리품도 나눠 갖지 않아요. 자기에게 다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 미디안이 도망갈 때 요단강 수로를 지키고 있다 이 적장을 잡았던 사람들 지파 어느 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이 그 지파를 딱 잡아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이제 합류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따져요.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막 따져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막 그들을 지켜주면서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왜 안 불렀을까? 전리품을 나누는 이 장면과 연결해보면 아마 욕심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한 4개 정도 지파만 참여해서 전쟁을 치렀거든요. 적게 참여하면 참전할수록 전리품을 이제 더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이제 나눠야 되니까 더 많은 사람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기드온의 욕심 때문에 참여하지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게끔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요.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왕권을 거절하는 그 모습에서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의심했는데 그 의심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왕권은 거절했지만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금을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금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금을 갖고 뭘 했느냐? 이걸 만듭니다. 27절 여기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 에봇에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흉패가 달려 있고 이 흉패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에봇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에봇을 왜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만들어서 어디다 뒀습니까? 자기 성에 뒀어요. 자기 집에다 뒀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집에. 그러면 왜 이 에봇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에봇은요, 거룩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에봇을 만드는 주 재료가 뭐였냐면 금실이에요. 금에서 뽑아낸 실로 이 에봇을 만들어요. 단순한 조끼가 아니고 이 어깨에서부터 이 발 끝까지 쭉 흘러내리는 옷이었거든요.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기도원이 금을 요구했을 때 처음부터 이걸 목적에 두고 요구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랬겠죠. 이걸 목적에 두고 이제 요구했었을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왕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안 그런 척 하면서 금을 달라고 하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 둔 건 아닙니까? 기도원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에봇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소유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기도원이 왜 에봇을 만들었느냐? 자기 집에다 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나를 통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사악한 일 아닙니까? 기도원 집에 바알 제단이 있었다고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그 바알 제단이 기도원 집에 있으면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 집에 찾아와서 뭔가를 부탁하고 뭐 하는 내용들을 쭉 보았겠죠. 아마도 기도원은 거기서 배웠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는지. 요즘도 한국에서 참 그 샤만과 주술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됩니까? 이 샤만과 주술로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기도원이 아마 거기서 배웠을 거예요. 바알 제단이 이미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랬으니 거기다 뭘 갖다 놓습니까? 에봇을 대신 갖다 놔요. 그걸로 사람들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왕이 되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으니 그럴 바에는 에봇을 만들어 놓으면 아,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영적으로 통제할 수 있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기도원의 본색이 드러났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순히 탐욕을 넘어서 정치와 종교까지 통합하는 이 제왕적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였죠. 원래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딱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제사장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 말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도원은 그 둘을 통합해서 자기가 다 가져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이 초월적인 힘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모든 걸요. 이런 제왕적 왕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제도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이걸 배운 거예요. 기도원이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구별되길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왕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려 버려요. 기도원 아내가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어요. 70명. 딸까지 합치면 뭐 100명이 넘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인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기도원은 뭘 했느냐? 아내를 많이 뒀어요. 자기 힘을 그만큼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왕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제사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고 아내가 많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아닙니까?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어요. 실패.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모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3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적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많아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적은 숫자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다 그의 성공의 실패로 추락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까? 사사기 7장에서 300명을 가지고 싸우던 이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승리를 주셨던 거잖아요. 그랬던 그가 한번 딱 승리를 맛보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 300명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다.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8장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기드온의 모습이 달라져요. 복수에 집중하고 금덩어리에 치중하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이 내 힘이라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으니 여러분 기드온의 성공은 성공이 아닌 실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왕권을 거절했던 이 기드온. 왕권 거절이 기드온의 그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 다음 주에 나눌 이 기드온 집안의 피바람을 몰고 왔던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요,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졌는데 이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드온이 왕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 아들의 이름에다가 이 투영을 시켜놓은 거예요. 왕권을 거절하고 있지만 정말 속내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그 기드온의 마음을 딱 꿰뚫고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쓰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기록인데 여기만 딱 한 군데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요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요 자기 집에 뭐가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었잖아요. 이미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요. 여러분 여룻바알의 뜻이 뭐예요? 바알과 다투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림으로써 얻었던 별명이 여룻바알인데 그랬던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더니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왕 노릇하면서 스스로 바알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꼬집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금을 갖고 에봇을 가지면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 권력과 재력이 기드온의 집안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이 금 에봇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중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돼서 이들을 무너뜨리고 말아요.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그 아비멜렉이 아버지 자리를 자기가 세습하고자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따라서 기드온의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의 집안을 몰락하게 만드는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기드온이 죽고 났을 때 다시 바알을 섬기게 되는데 8장 3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정확하게 말하면 원점에서부터 더 나빠졌어요. 누구를 섬겼다고 되어 있냐면 바알 브릿을 자기들 신으로 섬겼다. 이 바알 신인데 언약의 바알 이런 뜻이에요. 언약의 바알. 여러분 언약이란 말은 주로 누구를 가리킬 때 붙이는 표현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이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걸 바알에게 지금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그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어떻게 해서 떠났어요? 기드온 때문에 바알을 떠나게 됐는데 다시 바알과 언약을 맺게 된 것 역시 누구 때문인 거예요? 기드온 때문에 다시 바알과 언약을 맺게 돼요. 서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경진 목사님은 구두 한 켤레와 양복 한 벌만 딱 남기고 돌아가실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청빈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삶은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성공이지만 전 그렇게 못 살겠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뭔가요? 성공의 기준은 도대체 뭔가요? 내가 원하는 성공이 정말 성공인지를 오늘 기드온에 대한 마지막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기드온이 그토록 원했던 그 금덩어리는 에봇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 올무가 되어버려요.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들, 성공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깨닫고 돌아선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되는 것이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올무였던 거예요. 올무인 거예요. 기드온에겐 금덩어리였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겐 무엇이 그런 올무와 같은 것이겠습니까? 성공을 실패로 바꿀 그 올무에 넘어지지 말고 축복의 기회로 바꾸셔야 될 거를. 그 올무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를 늘 체크하셔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왕의 자리를 거절하면서도 금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았던 이 기드온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왕일 때가 더 많잖아요. 내가 왕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내 말에 순종하기를 얼마나 우리가 원합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일이 더 중요해요. 내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왕인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지만 내가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성공을 실패로 전락시켰던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히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